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여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여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중심은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강한 나라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27장에서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여호와의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에 대한 그 선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사탄이 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이 사탄의 세력 날랜 뱀 리오야단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7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포도원 농부와 같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 농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물을 주면서 공급하고 또 밤낮으로 또 지키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노함이 없다고 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 포도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함이 없다. 물론 이 포도원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근본적으로 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있는데 심판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징계가 아니라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노함이 없고 그리고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이렇게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가 그냥 그들을 멸하는 진노가 아니라 매를 때려 징계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아니다는 것,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기대감을 늘 품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치고 징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완전하게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징계를 하긴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징계 자체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그를 멸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긴 하지만 그 다른 자들을 멸하시는 그 심판과 같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견책을 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바람으로 막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 물론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진노로 심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가 없이 함을 받을 결과가 있는데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만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이 유브라데강, 그 아수르나 바빌론 거기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절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자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포도원을 왜 가꾸시느냐? 그 하나님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 지기는 그 포도나무 열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그저 평안하고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고 수도 없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견책을 하긴 하는데 적당하게 견책을 하셔서 우리를 뭔가 징계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는 심판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품고 계시고 후일에는 이렇게 결실로 채울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에 만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고 또 때때로 물을 주고 간수하면서 우리를 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결코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 기대감을 또 이렇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고 있는 은혜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가 되고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잘 맺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말을 보내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풀 수 있게 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있을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결단과 도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